구약성경 117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전에 제가 사역을 하였던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작은 가게를 하셨습니다. 무슨 가게를 했냐면 족발집을 하셨어요. 족발집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식당에 납품하는 그런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 그 같은 업종에 가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저보고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주변에 보니까 같은 업종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 집만 이렇게 잘 되고 식당들이 다 집사님 것만 가져가려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집에 이 제품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색깔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삶을 때 어떤 날은 좀 검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약간 브라운 톤이잖아요. 또 어떤 날은 좀 연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 색깔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색깔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탄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이런 게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맛도 좋고 좋아한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는요 매일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오늘은 물 양을 얼만큼 넣었고, 내가 몇 시간을 삶았고, 양념은 내가 몇 그램을 넣었고, 이거를 수년 동안 해왔지만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적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걸 적고 또 기록하고 물의 양, 또 어떻게 식혔는지, 또 어떤 온도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서 적다 보니까 그 제품이 항상 최고의 맛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엌을 가봤더니 거기 보니까요, 그거는 무슨 부엌이 아니에요. 무슨 연구실이에요. 거기에 저울이 있지 않나, 온도계가 있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칼이 있지 않나, 또 정말 다양한 저울이 있지 않나. 제가 그것을 보고 이 고기를 삶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니까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한 가지 분야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요, 어떠한 분들입니까? 음악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래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든지,
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 그 분야에 특출난 분들을 보면은 그들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에요. 그 한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10년 이상 그러한 그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성적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왜 이러한 반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복적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절기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우리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사실 무교절은 아니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인데, 오늘 15절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먹는 음식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떡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떡반죽 그릇을 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달게 만들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떡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떡은 맛이 있는 떡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절이 되면 그 맛있게 하는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 그냥 그 떡반죽 맛만 나는 그런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이 언제 먹었던 떡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때에 먹었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만들어서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그 출애굽의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모여서 떡반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발효를 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먹으라고 한 떡이 바로 무교병이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떡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아비벌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월 달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달이죠. 첫 달. 바로 이 첫 달이 되면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또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 구원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관으로 모든 것에 기초를 삼고 모든 것에 뿌리를 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빈손을 나에게 보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무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첫 것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하시냐 하면은 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첫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출애굽의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것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첫 장자를 지켰다. 그러니까 앞으로 첫 것은 다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서 첫 것을 다 나에게 드려라. 너희의 짐승의 첫 새끼도 나에게 드리고 너희의 장자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죠. 대신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 되면 어린 양을 이끌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속물로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 대속물이 지니는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어린 양 대속물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죠. 성도 여러분, 헌금이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까요? 헌금은 멤버십이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내는 회비가 아니에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교회에 내는 후원금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 후원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헌금을 준비하고 그 헌금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의 확실한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전반부에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맥추절에 대한 말씀 16절 전반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77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은 밀을 추수한 그 첫날부터 7주가 지난 그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니까 77입니다. 77.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77에 뭐죠? 47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77에 49죠. 그래서 밀을 추수한 날을 빼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추절이고 그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맥추절은 감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맥추절이 되는 이 5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이 50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0일 동안요, 이스라엘에는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남동풍이 붑니다. 이 50일 동안 이 두 가지 서로 반대가 되는 바람이 막 번갈아 가면서 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를 품은 바람이 막 불게 되면 이 50일 기간에 올리브 나무들이 꽃을 피워서 수정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게 되면 올리브 나무에게는 좋겠지만 보리 추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나무도 수정해야 되고 이 기간에 또 이 기간에 보리도 잘 여물어야 되는데 이 비바람과 이 건조한 바람이 정말 올리브에게도 보리 추수에도 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람이 번갈아 가면서 잘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0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햇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밤과 낮의 길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50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보리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날, 그렇게 기쁜 거예요. 보리 추수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50일을 우리를 지켜 주셨다. 정말로 필요한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온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도 잘하게 되었고 이제 올리브 나무들도 이제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가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추수한 그 보리만 보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감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창업한 생업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거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과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요, 과일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를 두 번 해요. 봄에 보리 추수라고요, 가을에 과일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추수를 해서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또 가을 거지로 많은 과일들을 창고에 모아두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고에 모아두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제 좀 쉬자. 내가 1년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자자. 이제 좀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안락하게, 뭐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라고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수장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천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속에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는 가득 찼어요. 모든 것들을 봄에도 가을에도 다 추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든든합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겨울을 놔도 됩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편안한 집 안에 있지 말고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광야에 있었지. 거기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았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 속에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했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가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 풍요로운 것을 뒤로하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열매도 이제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자. 내 인생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천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천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의 천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천막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